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어떻게 이 말씀이 혼내거나 압박을 주고 의무를 더하는 말씀같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놀라운 특권과 그리고 권리를 주어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은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택했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두 가지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세워준 언약.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이라는 소리죠.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었죠. 율법. 십계명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들이 무려 613개나 됩니다. 주로 제사제도와 그리고 사회제도와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네 번째 특권, 곧 선물은 율법이었습니다. 양자됨과 거룩함과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축복이자 두 번째 세 개의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인 이 율법에 대한 축복은 참으로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정말로 어마무시한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 축복이 대표 주자는 십계명이죠. 누가 아무래도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 말고도 무려 613개나 되는 조항으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었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보물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며
죽음이 횡행하고 거기에는 저주와 무기력함과 분노와 갈등과 이런 곳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려 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셨죠. 마치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죠?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악으로 풍성한 가나안 민족,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함의 아들 가나안 민족이 거주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불어들이심으로 그 저주와 죽음과 피로 가득했던 땅이 축복과 생명으로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죄악이 풍성한 땅에 천국을 세우셨죠. 생명을 그곳에 이끌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천명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단강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죽음, 장례식.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단강을 한 번도 죽음과 장례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희망,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세우신 곳이 어디였죠? 죄악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천국을 만드신 곳이 가나안 땅,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풍성한 땅에 천국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우 적극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아들 야곱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어요.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그 아들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의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한체전이 하고 아시안 게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게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게임이 그 행사가 가장 화려하고 선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가슴 벅차고 기쁘고 이거 대단한 무엇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나요? 올림픽. 그렇죠. 맞아요. 행사부터 뭔가 달라요. 시작부터 다르고 끝까지 다릅니다. 거기에는 대단하게 멋진 경기들이 속출하고요. 그리고 신기록 같은 것이 막 쉬지 않고 튀어나오는 그런 멋진 순간이 있는 장소가 바로 올림픽 경기.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언약을 세우실 때 하셨던 특별한 행사가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 시내산이요, 불이 내리고 영광이 넘치고 번개가 내려때리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대단한 걸 줄 거야. 이거 하늘이 놀래고 땅이 놀래고 천지가 진동할 만큼 대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셨지만 특별히 이 땅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직접 새긴 돌로 만든 계명을 주신 것이죠.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고요. 그 뒤에도 이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그 율법, 그분이 율법을 주실 때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사람이지 생명과 용기와 자유를 너희들에게 무한히 안겨주려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리고 개입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는 줄 아느냐? 바로 너희를 죽음에서, 죄악에서 건져낸, 그리고 열장을 통해서,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뤄냈던 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율법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율법의 중심 부분인 네 번째 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하셔요. 온 세상을 질서로 충만하게 만든 하나님, 생명으로 넘치게 만드신 하나님, 신비롭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드신 하나님, 그 소리가 온 땅을 울리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말해요. 또한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출해내셨는데 죄악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으로서 십계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맞아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으로 지금 당신을 소개했어요. 이것이 당신께서 무언가 다른 것을 주시는 것과 훨씬 다른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재창조하신 그분이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천국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언 29장 18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29장 18절에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문장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상반대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어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글은요, 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건 뭘 뜻할까요?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않으면, 율법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 방자히 행하려니와 멸망당하거나 사라질 것이거니와 라는 소리였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잠언에 나오는 특별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 곧 계시인 율법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당한다.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며 관심을 두고 있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래요. 솔로몬이 말했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를 흥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느냐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부도 맨날 법을 이야기하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국회도 끊임없이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죠. 그 법들이 우리를 많이 보호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삶들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정해진 규칙대로 살아간다면은 두려움이 없이 모든 일을 자신감을 가지고 활보할 수 있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 보면 차가 막 다니는데 내가 횡단보도를 확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무슨 법 때문이죠? 횡단보도에 관한 법 때문이에요.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고,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에 노란불 및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돼야 된다? 모든 차는 꼼짝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지나가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센 놈이 장땡이고요, 권력 있는 놈이 모든 걸 다 이겨요. 생명도, 자유도, 행복도 다 힘 있는 놈이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을 얻거나 쉼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생명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자식 낳기 싫어해요. 그런데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아이 나면은 대학 학자금 내주겠다. 그리고 아이 태어나면은 우유값, 기저귀값 다 대주겠다. 그리고 또 특별 보너스 주겠다. 이거 다 뭐예요? 법이에요.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아이를 낳아볼까 해가지고 지구상에 생명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없다면 세상은요 정말 살아가기 두렵고 힘든 곳입니다. 무인도 가서 혼자 사는 게 제일 편안하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백성에게 율법은요 망하게 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은요 자유롭게 하며 행복하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 하면은 크게 둘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열 말씀이라고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 십계명의 원래 말은 열 말씀이에요. 10개의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다양한 그 법률들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말할 때 열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십계명이 참 재밌어요. 십계명이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10개. 숫자 중에서 열은요, 부족함이 없이 꼭 필요한 만큼 꽉 차서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에 부족한 거 없이 완벽한 삶을 만들어주도록 이끌어주는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숫자부터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든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만드신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만드시면서 구체적인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중심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7절,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베릿, 다시 말하면 쪼개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이리 가, 저녁에는 일찍 와, 이런 규정이 아니고요. 사회적 규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회적 규약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그냥 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둘러싼 궤를 무슨 궤라고 부르죠? 네? 언약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태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분해. 왜 요즘에 그 노친네 꼰대들은 왜 자꾸 이렇게 법과 규정 까다롭게 말하는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상관없게 만든 거예요. 왜? 이것은 규정이 아니고 뭐니까요? 언약이니까요. 그것도 어떤 언약이요? 한 분의 피를 흘림으로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서 관계를 맺어서 세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에는요, 이 십계명을 뭐라고 말했냐면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도 9장 4절에 언약의 비석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언약. 맞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구조적으로 크게 몇 개로 쪼개 나누죠? 둘로 나눕니다. 맞아요. 레위기 19장 18절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을 잘 보세요. 따뜻함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누구 잘못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죽어가지고 세워진 그 어린이 있는 데서 나온 그 법이 누구 법이었죠? 민식이법. 우리 운전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법이죠. 그 법이 나온 다음부터요, 시속 30km 미만으로 가는데 옆으로 부딪히든 뒤에서 부딪히든 다 돈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예요. 고소하겠다고 난리고. 근데 그 법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요, 분노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과 달리 십계명은 어때요? 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랑하래요. 희생하랍니다. 아끼래요. 이거를 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회에서요, 법하면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회법이나 우리나라 헌법에 사랑하라, 아끼라, 불쌍히 여기라는 법이 있나요? 네? 없어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법은요, 일반 세상 법과 달리 생명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법에는 하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언약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강령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강령. 매달려 있다. 온 구약 성경이 이 십계명에서 나온 것이며 십계명에서 정하고 있는 생명의 법칙에서부터 모든 구약 성서가 나왔으며 신약 성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 모든 슬픔, 모든 감사함, 모든 희열, 모든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십계명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안식일 계명 그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법입니다 라고 말해서 막 성경절 줄줄 댔는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법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지 않으신 법인가요? 전 그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며 온 세계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들은 받지 말아야 하는 계명입니까? 그분이 그랬거든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줬으니까 안식일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안 지켜도 된다. 왜? 그건 우리 것이 아니고 걔네들 거니까. 맞죠? 그러면 십계명도 뺐을까요? 그 목사님에게 그러면 십계명도 뺏어드릴까요? 라고 질문 드린다면 참 그분이 부끄러워하시면서 자기 설교를 내릴지 안 내릴 겁니다. 절대로. 자기 논리가 어떻든 상관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명이란 규율과 규칙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이 둘로 쪼개졌다고 말했는데 여기를 좀 더 살펴보길 바라요. 둘로 쪼개졌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은요, 셋으로 쪼개졌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 그리고 네 번째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입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가 몇이죠? 6이에요. 여섯째 날 태어났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욕하지 마라까지 계명이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6개예요.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빼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몇 개의 계명이 있는 줄 아세요? 3개의 계명이 있어요. 마치 삼위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3계명,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6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왜 그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말아야 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지,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안식일 계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7개가 나오죠. 너와 네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육축과 문 안에 거하는 게 총 7이에요. 여기서 너와라고 말할 때는요, 너와 네 아내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부는 일심동체거든요. 그래서 7개가 나와요. 그러면 완전을 말하는 숫자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 속에 들어있죠? 4번째 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4번째 계명은 거룩한 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주고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계명이 4번째 계명이에요. 경첩과 같아요. 경첩이 문틀과 문짝을 어떻게 해주죠?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4번째 있는 계명은 그 안에 하나님과 7 뜻하는 안식일과 사람을 뜻하는 6과 모든 숫자가 다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앞에 있는 셋, 뒤에 있는 6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6을 뜻하는 인간을 말하는 것처럼. 이건 숫자로 푸는 재미니까 아우 저 목사님 저거로 막 교리 만드시네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미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10계명에 나타나는 숫자가 1, 3, 7, 6, 10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4번째 계명에 1, 3, 4, 6, 7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모든 숫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완전, 하나님, 그리고 충만함, 그리고 인간, 이 모두가 다 들어있죠.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속에는 인간의 모든 삶, 하나님의 모든 삶,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든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넘치고 여기에는 역사가 있고 여기에는 행위가 넘쳐 흐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하면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언약입니다. 피가 뿌려진 생명이 넘치며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으로 만들어진 게 10계명이죠. 어떤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압박하고 제어하는 규정이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너희들 가정은 언제나 불행하지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이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행복을 느낀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말한 글들은 대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많아요. 시편 1편, 시편 15편, 시편 119편. 이 모든 시편들은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다 뭐에 대한 노래입니까? 율법에 대한 노래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만들면 대개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다고, 그 다음에 헤어지자마자 보내온 이런 식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합니다, 벅찹니다, 감격에 넘쳐요. 이거 지금 북한 공산당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것은 다 뭐에 대한 것이었어요? 거의 다 율법이었어요. 10계명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97. 여러분, 즐거워하고 행복해서 그걸 계속 생각해요. 이 부부간에, 애인 간에 날짜 잡고 만나기 하루 전에, 결혼하기 하루 전날, 소풍 가기 하루 전날도 기분들이 어때요? 행복하죠? 그러면 그날 밤새도록 막 잠 안 자고 생각하지 않나요? 똑같아요. 무언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또 읽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시인들과 고대 선지자들은요, 율법을 사랑하는 애인 대하듯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죠? 시간을 내서 그들의 간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십계명을 결코 얽매이는 규정, 답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안식일 교인들이 느끼고 사람들이 말하는 차가움, 냉혹함, 분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사랑, 연합, 함께 만들고 함께 어우러지게 만드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똑같이 십계명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간에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신나게 가깝게 지내도록 만드셨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은 차가워지고 어느 교회에서 커다랗게 교회 옆에 이렇게 계명 하나를 붙였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썼어요. 이것을 어느 교회 목사님이 방문하셨다 그걸 본 다음에 아주 충격을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즐겁게 어떤 의무 규정을 쓰셨어요. 우리 교회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배 피는 사람과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옥죄게 만들고 그럼 여기는 우리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가 하므로 분리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너 술 마셔? 안 마셔? 술 마셔? 두르지 마. 뭐 이렇게 된다면 차별이 되는 거죠. 십계명은 이런 차별의 시가 아니었어요. 시편 23편을 보세요. 시편 1편을 보세요. 견딜 수 없는 감사함을 율법에 대한 사랑의 묵상으로 승화시켰어요. 시편 1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도 오히려 즐겁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5편은 뭐라고 말하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길이 심심하고 괴롭거나 어렵거나 지치지 않을 거래요. 이게 의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함으로 시편 15편 1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늘에 걸어가면서 천국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숨겨주신 동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이 차가워져서 교인들하고 가능하면 좀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해졌고 사람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요. 국민학교 때 소풍 가서 보물찾기 했잖아요. 다 즐겁고 행복했죠. 똑같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관계를 선물해 주실까? 이거를 기대하고 흥분하고 긴장하고 신나게 하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귀다 보면은 이것이 곧 의가 되고 이것이 곧 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15편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미워함에서 해방되지 못했죠. 연약함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분노함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좌절에서 해방되지 못했죠. 가족과 동료에 대해 불만을 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종로듯해요. 나의 적은 능력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있는 회사 공장이 도산되거나 내가 투자한 집이 파산될까 봐 두려워집니다. 우린 모두 불안함의 노예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노예처럼 마구 이리저리 흔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십계명은요, 해방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해방의 길이라고 말하죠. 자유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비참한 삶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이런 비참한 삶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만일 우리가 십계명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특혜를 얻게 돼요. 첫 번째는
나의 능력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면 나의 삶을 직접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내 부모에 대한 걱정, 내 남편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을 많은 걸 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염려를 주께 뭐 해버리라? 맡겨버리라. 맡기라고 말하지 않고 뭐래요? 맡겨버리라. 이거는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놔버리라는 겁니다. 염려를 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왜 신경 쓰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죠? 십계명에서. 능력자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신다는 것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도록 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빈약한 모든 걸 내버리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자꾸 살펴보다 보니까 신나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율법에 대한 태도는 어떻죠? 이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어찌 그리, 이 말이 좀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 형용사 부사를 팍팍 막 조미료처럼 써야 이거 좀 더 막 마음에 확확 와닿아요. 저도 막 팍팍 확확 이런 말을 써야 좀 더 효과 있는 것처럼 들리듯이 말이죠. 여기서도 어찌 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계 속에 들어가 십계명이라는 언약, 그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 계명인가요? 우리는요, 이런 아름다운 율법을 즐겨야 돼요. 자꾸 생각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실행해 봐서 그 말씀과 맛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무리 요리법을 그 책으로 보고 비디오로 보고 유튜브로 봐봤자요, 요리 안 해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누가 뭐 기도를 명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명상으로 아무리 율법을 명상해드려야 개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뭐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서 실행해보지 않으면요, 그 요리의 맛을 못 느끼듯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맛과 이웃에 대한 맛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명상으로 어떤 경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신태근 목사에게 하는 말 같죠? 입으로 모든 걸 다 말하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권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침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악의 땅에 천국을 세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 죽일 놈밖에 없고, 다 무서운 놈밖에 없고, 다 나쁜 놈밖에 없고, 다 이상한 놈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능히 천국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언약. 이것은 결코 억압이나 차가움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사랑하게 만들죠. 받아주게 만들어요. 세워주게 만듭니다. 뜨겁게 만들어줘요. 사실 십계명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백 개의 다른 율법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율법들도 똑같이 이런 원칙 속에 만들어져 있어요. 십계명만 있으니까 그것이 쉽게 와닿나요? 안 와닿나요? 와닿지 않죠? 그러면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련된 보조하는 법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율법들이죠. 제사제도법,
그리고 사회제도법. 이 제사제도법과 사회제도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만들고 은혜를 맛보게 하고 이웃을 존중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온 대자연까지도 존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식물을 아끼라는 법은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식물들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함부로 대하거나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면은요, 5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이 벌 받아요. 그리고 식물들을 아끼거나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5번째 계명, 네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법이 그분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죠.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서양 문명은요, 서양 문명은 자연을 적대하는 세력이나 혹은 이용해야 하는 세력으로 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신 율법은요, 소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요. 소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는 것을 못 먹게 하지 말라. 자식 엄마를 같이 죽이지 마라. 그 다음에 식물은 절대로 과일나무를 베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적군을 쳐들어가 가지고 공성전을 벌이기 위해 할 때는 나무를 베야 된다면, 할 수 없이 나무를 베야 된다면 유실수는 베지 마라. 이런 게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를 존경하도록? 자연을 아끼도록이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도록. 연약한 여성에 대한 엄청난 율법이 많아요. 여성이 폭행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잘못된 대접을 받을 때, 그 모든 가해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내리시며 어떻게 여성들이 존중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법들이 다 십계명을 넘어선 부차적 율법에 나타납니다. 율법엔요, 재미난 게 있는데 십계명에 대한 것도 나와요. 십계명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율법에 보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내는 절기 때 내는 십계명은요, 11금은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래요. 모든 레위 사람들, 모든 동네 사람들, 종까지도, 여종과 남종들도 다 11금을, 우리가 낸 11금을 가지고 함께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결국 뭐다? 누군가 내 주변에서 소외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이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11금이었어요. 함께 즐기라는 거죠. 고통당하는 이들, 빚진 이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첫째, 이자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럼 빌려주지 말겠네요. 두 번째,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 매 7년이 되면 판감해줘라. 이런 법도 다 이스라엘법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법이죠. 단 국가가 만드는 법이 아니고 개인이 개인에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라고 물을 때 가르쳐주는 제도들이었죠. 신명기 12장, 새끼와 어미가 있을 때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멋지죠?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굶주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자연사랑, 자연보호, 수목의 보호, 관리, 심지어는 종자까지도 관심을 뒀어요. 너희들이 씨앗을 뿌릴 때 한 땅에 두 종류의 씨앗을 같이 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배 잡종 따로따로 떼서 따로 심도록 이야기했어요. 왜? 모든 소산이 다 빼앗길까 되니라. 다시 말하면 그거로 인해서 소산이 많이 유실될까를 염려하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화장실, 지구상에서 화장실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멀리 떨어지도록 만든 곳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응아를 하지 못했어요. 어디 가서는 했죠? 멀리 수키로 나가서 진 밖으로 나가서 응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깊이 파묻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여기에는 위생 문제가 있고 병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법들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십계명의 중심 사상입니다. 십계명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고 더 낫고 활력 있게 넘치게 만드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정신을 훈련시키는 게 십계명이에요. 식물도 존중해야 돼. 동물도 존중해야 돼. 그들을 아껴야 돼. 모든 자연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야.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자연을 돌보라. 그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 내가 돈 주고 산 노예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7년이 되면 해방시켜야 됩니다. 몸값을 내지 않아도 해방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율법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억압처럼 느껴집니까? 장애물처럼 느껴지나요? 안식일 교회들은 율법주의자야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바꿉시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 교인들은 차가워,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주의자야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율법이 얼마나 매력적인 건데,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건데, 왜 우리가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욕되게 만듭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욕되게 만들자 멸망당했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언약,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나와 내 교인들과 혹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복 받았어요. 이런 대단한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도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풍부한 지식들과 풍부한 관련 조항들과 법들을 나눠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만드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다음 주는 우리는 이제 나머지 두 가지 그 특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제도와 이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